우리 오늘 민수기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어떤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축복하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민수기 그 내용 중에 그 분량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제 마음에 주신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전해진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함께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메시지들은 올해 2024년을 위한 우리의 방향과 비전을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공유하고, 그래서 저와 한 마음을 갖고 이 올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또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써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다른 메시지들이 또 첨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써내려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써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다른 그 메시지들도 첨가가 되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새벽 기도와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체를 볼 때 한 3분의 앞에 부분의 3분의 2는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했던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첫날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말을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실상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신 거예요. 그들은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면서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뭐 이 정도 신앙생활 괜찮겠지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셨어요. 분명하게 아셨어요.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가까운 것 같지만 실상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혹 내가 너를 보니까 실상은
내게서 너 멀리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지요? 일상 속에서도 친밀하게 만나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4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또다시 우리 앞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든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2024년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해에는요, 입술로도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길 것이고, 용기가 솟고 평안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날 새벽에는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을 회복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의 허영은 교회를 거칠애와 화려함으로 열심히 포장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를 느끼고 그 화려함에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행사들을 진행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존재 이유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행사들을 치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마련하고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란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사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를 위하다 보니까 교회 본질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경험해 왔습니다. 교회 행사가 마치 뭔가 굉장히 활력 있는 것처럼 하겠지만, 눈에 보이게 하겠지만, 그래서 더 화려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행사를 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와 그 존재 이유와 본질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너무 커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위험이 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 문제를 풀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말이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친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친교도 잘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12월 31일이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도 했고 또 함께 또 윷놀이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소리 지르시고 오랜만에 맞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잔잔한 감동들이 있었어요. 예,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행사하지 않는 교회, 화려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말씀과 복음 아래 모이고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거칠고 투박하고 더디어도 바른 길을 고집하는 교회,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점점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도 절절하게 외쳤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새벽에도 이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그 절절한 그 외침, 옥하는 목사님이 점점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교회 존재의 이유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외쳤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수요일날도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또한 저의 절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만한다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더럽고 숨막히는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아니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해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해요.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외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는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꼭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더럽고 숨막히는 세상을 또다시 산다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는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믿음이 뭔지 관심 갖고, 말씀이 뭔지 관심 갖고, 또 예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영적인 것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더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줄어가고 교회 생활에 대한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점점 복음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도 더 건강해지고 교회 생활도 더 건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교회 생활은요,
내 영성이 실현되는 곳이고 구체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성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져서 교회 생활에 더 관심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정말 교회 생활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 생활 때문에 낙심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듯이 먼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교회 생활도 정말 더 건전해지고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올해 2024년에는 더욱더 영적인 삶에 관심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더 나아지거든요. 아멘.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충실하자는 내용으로 나눴어요. 우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예.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개월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는 소망하인교회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참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이니까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바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매 순간순간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정말 올해는요 말씀에 충실한,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거룩한 교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로 돌아가자.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며 삽니다. 그렇죠? 취미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 혹은 편안한 사람들, 혹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데 맞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그 교제는 끊어지게 되지요. 그렇죠. 어느 때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교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교제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내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도 없지요. 어떻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어나니 나는 우리 가족의 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가족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이 되어 사느냐 아니면 가족이면서도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되어서 사십시오.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이 가족 같은 모습을 잘 지켜가는 정말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서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우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무언가 함께 할 때에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교인을 위한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모두 다 내 앞에 있는 그 교인분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에게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교제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곧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 랍비 전승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한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해서 제가 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보잘것없고 저도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2024년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024년에도 꼭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생활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잖아요.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단이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온갖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린 정말로 재난과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2024년에도 온갖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온갖 작고 큰 사고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질병들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들도 꼭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축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보잘것없지만 초라한 저이지만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받아주시면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두 번째 축복하고 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살피고 때를 따라 갈아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주셔서 2024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라는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평강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평강이 없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해도 평강의 축복이 오면 세상은 천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평강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큰 거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거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2024년에도 어찌 보면 삶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잔잔하기도 하겠지만 어느 때는 사나운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내 인생의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나의 힘으로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넓은 바다, 망망한 바다의 작은 조각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풍랑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뗐던 그 순간 그 현실의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풍랑을 서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 아세요? 파도 타기. 서핑, 예.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 넉넉히 헤쳐나가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그 깊은 곳에서는 고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어떤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도 다른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올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